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좀 길고 어려워서 다 안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교회를 살리는 성전을 지었죠. 어떻게 보면은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했으니까 성전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살리는 한 명의 랩런트. 한 명의 랩런트만 있어도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다 했는데 특히 오늘 사무엘하 이 15장 24절부터 26절은 다윗의 인생 고백 중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왜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구원받은 자는 다 받았다. 왜?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다 줬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자,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래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에 병들이 치유되고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당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또 함께 역사하신대요.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치유하신대요. 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잡으면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사랑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미션을 주시는데 특히 뭐예요? 후대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늘 얘기한 개인화는 무슨 얘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네 거가 돼야 돼. 이미 다 받았는데 네 걸로 안 삼으니까 자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 걸로 못 삼는 사람들에게 내 걸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게 네가 할 일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까 미션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 나라의 일을 마음에 잡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오직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다 받았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다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아멘 하고요. 이 사실들. 근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 랩런트 교회야 지금. 알겠죠? 지금 인터넷에 모여있는 친구들도 랩런트 교회. 지금 여러분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교회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인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갖고 교회는 모임이니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간이 여기 교회 당도 있고 여러분 집도 지금 무슨 공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사랑 랩런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라는 것은 꼭 장소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여기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바오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면요, 보좌에서부터 축복이 임해요.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입니다. 한 천국의 왕권을 의미해요.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주인 자리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요걸 딱 고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적을게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카 롯하고요, 그리고 자기 종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교회의 축복을 누렸어요. 교회 축복 누린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 바꾸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누구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질문해요. 주인을 바꾸니까 주인 앞에서 질문하죠. 그 질문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답을 냈어요. 그래, 나는 이 땅에 머물러야 돼. 그러면 조카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네가 가고 싶은 데 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가고자 하는데 반대로 내가 있겠다. 근데 조카가 아니나 다를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좋아 보이는 땅을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조카를 떠나보낸 다음에 그때 사실은 많은 질문. 하나님 왜 그렇게 저희 조카하고 싸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니까, 우리 조카를 안 보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지금 조카를 떠나보내라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요, 답이 나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다시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질문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질문 훈련. 그래서 일부러 탈모드도 좀 포럼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질문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하고도 하고, 이제 앞으로 다락방도 전부 다 여러분 랩런트 때는 질문식 다락방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질문하면서 답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다락방 하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부터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니까 질문을 여러분이 쫙 해야 돼요. 진짜 질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태초란 게 뭐예요? 천지란 게 뭐예요?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누굴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다면 나도 창조했나요? 그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랑 무슨 관계 있죠? 이제 이런 질문 해봤냐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랩런트 때부터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라면, 그럼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왜 이렇게 와 있죠? 하는 그런 질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근데 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목사님 보면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강아지 키우는. 제가 미안해요. 그게 멍 때리지 말고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주인을 딱 바꾸세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동서남북 다녀봐. 네가 발로 밟는 건 내가 다 줄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하나님이 완전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 거예요?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은 거예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랩런트 때 이거 안 찾는다. 어른 돼도 이거 안 찾는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린 게 계속해서 요거 놓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증인이 나와요. 교회를 살리는 한 명의 렘넌트는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돼. 한 명의 다윗 같은 증인,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본자, 체험한 자, 그걸 실제화 시킨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그죠? 뭐 있잖아, 뭐 이렇게 교통사고에 증인을 쳤습니다 하고 플랜카드 붙여놓잖아. 몇 월 며칠 몇 시에 혹시 이런 사고가 난 것을 본 사람 연락 주세요. 사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놓잖아. 못 봤어요 한 번도? 자, 그렇게 하면 그 본 사람의 증인이야. 그럼 저기요, 저기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다 이렇게 이렇게 저기 어떤 차가, 그 증인이에요. 증인. 차량 번호가요 이러면 이제 결정적이지. 증인. 제대로 맛본 사람이 있어 제대로 된 증인 되겠죠. 여러분이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제대로 맛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 희지지 라연이 이제 못 오고 있는데, 아빠가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그 흑암이 꺾이고 집안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했다. 나중에 막 전도하다가 나 같은, 우리 가정 같은 사람 딱 만났다. 증인이 될까 안 될까? 렘넌트들 증인이 돼요? 오케이. 이거 좋은데? 증인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그거 놓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누리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교회된 렘넌트들은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라니까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해요. 어느 정도까지요? 이걸 평상시 누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24 기도할 만큼 해보세요. 진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이걸 항상 생각할 만큼 기도할. 그래서 처음에는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 하다가 24 될 만큼. 그 렘넌트들 정시기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응답받아요. 내가 구원의 길 그리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언약기도도 하라 그랬잖아. 언약기도를 잘 안 해. 이제 언약기도 하고 여러분 올리라니까. 언약기도 왜 해야 되냐? 매일 성구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읊조리고, 한 달만 하면 성구 웬만큼 다 기억이 나요. 한 달만 해도. 한 2달 하면 완전히 머릿속에 새겨져.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 되게 쉬워져요. 그럼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니까. 그러면서 체험이 돼요. 목사님 그랬거든. 여러분도 똑같이 와요. 특히 여러분이 치유가 되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예요? 치유되면은, 치유하고 서밋은 뭐예요? 서밋은 정상이잖아. 병든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걸 영적 정상, 이제 서밋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 기도 리듬. 아까 얘기했지만 정시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리듬을 맞춰야 돼요. 리듬을.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있었죠. 기도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생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 받으래요. 그래서 요때 뭐 하는 거냐면, 이 서밋 타임에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하고 나를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요게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예요. 요 응답 받으면 여러분 교회 무조건 살려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살려요? 나는 못 살려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못 살려요. 서밋 타임은 뭐예요? 요 정시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고, 서밋 자세는 뭐예요? 서밋 자세는 뭐냐면 말씀하고 나를 일치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서밋 그릇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이 이제 뭐예요? 진짜 나랑 딱 맞아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목사님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너무 미운 사람 있어, 학교에. 쟤 미워 죽겠어. 그럼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돼요? 제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이렇게 돼요? 짜증나는 데 있어. 지금 볼 때마다 짜증나는데, 원수를 사랑하다. 예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잖아.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럼 내가 저 원수가 왜 미워? 그걸 말씀으로 답을 내보세요. 하나님, 난 저 사람을 왜 밉죠? 근데 그 말씀에 답이 있어.
어떤 말씀이 답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왜 원수를 상하죠? 왜 내가 저 사람 밉죠? 그럼 왜 미운지도 생각해 봐야 돼.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 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구나. 그리고 내 틀이구나 이게. 내 틀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밉구나. 그 말씀으로 맞아, 내가 저 사람을 말씀의 눈으로 안 보고 내 눈으로 보고 있네? 이 내 눈은 어디서 왔지? 그럼 여러분 이 질문해보면 가문에서 왔어요. 요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말씀하고 나하고 일치가 돼요. 점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하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질문 안 하는 사람 못 봐요. 그러니까 나를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목사님 너무 대단한 걸 바라는 것 같아. 랩런트들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거 어릴 때부터 요거 되면은요, 여러분 목사님 같은 어른 되면 이제 끝나요. 진짜로. 근데 질문 안 해봐. 말씀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그 말씀하고 나하고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랩런트 때 이게 준비 다 됐다. 여러분은 어딜 가든 살려야 다.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막 현장에서 막 굴러가면서 야전에서 배우고 있고, 여러분은 뭐냐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많이 얘기는 못해요. 다윗이요, 사실은요, 교회와 현장은요,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상황이 있죠. 근데 실제 여러분 무슨 일이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압살롬은요, 앞에서 보면 13장부터 보면 나오는데, 사실은요, 자기 동생이요,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윗이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왜? 왕이니까 아내가 많은 거야. 아내가 많으니까 당연히 자녀도 많았겠죠? 그러니까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어. 근데 압살롬의 여동생을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몹쓸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갖고 압살롬이요,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이 압살롬의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자기 동생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몰래. 그리고 막 도망갔다가 결국 왕이요,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상처를 굉장히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처를 받으면요, 영적 공격을 당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는 있을까, 없을까? 딱 현장에 가보면 어디를 가거나 이 상처받은 사람이 딱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기 상처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해요.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특히 그래요. 교회에 딱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 어린 랩런트는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은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비난하고 막 엄청나게 정죄하고요, 막 서로 하고 욕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도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자꾸 속는 거야. 그리고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 주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죄를 져요. 그러니까 자꾸 12가지 문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나 물질 성공, 내 이익을 건드려? 나를 건드려? 감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뭘 해요? 전부 다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뭐 잡고 있다가 결국엔 뭐 영적으로 확 잡혀버려요, 마귀한테.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목사님 얘기하잖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이렇게 된 거는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된 사람은 마귀가 공격한다니까. 목사님이 항상 이거 그림으로 왜 설명하냐면, 마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내가 주인 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많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해갖고 결국 뭐하냐, 사단은요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탄이 속여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속이는 자인데 10절에 보니까 이간질한대, 참소한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고. 특히 그걸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혀예요. 혀. 입. 그래갖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해서 선입견, 막 틀린 생각, 막 이거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막 뭐예요? 친구들 사이도 그렇잖아. 어느 날 어떤 친구 와서 야, 제가 네 욕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목사님 지금도 너무 미안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딱 와서 야, 제가 네 성적표 보고 웃었어. 그리고 요 친구가 요 친구에 대한 욕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얘를 때려버렸어.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 그때만 해도 완전히 좀 영적 문제 심각해갖고요. 막 누군가 나를 건드린다 그럼 맨날 패고 다녔어요. 때리는 그 흑암의 영이 붙었는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맨날 때리는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걔한테 배워갖고 막 친구 때리고 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한 20번도 넘게 싸웠던 거예요. 주로 패고 다니. 미안해요. 목사님 일진이었나봐. 그렇게 나빴어. 그때 이후로는 안 그랬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만큼요 막 영적으로는요 막 그랬다니까. 근데 네가 나를 욕해? 막 이러니까 사단에게 잡히잖아요. 다 나 중심이 되면은요 누가 뭔 말을 했다 못 견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은 게 어디라고? 가정, 교회, 현장 딱 가보세요. 다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교회를 살리고 이 가정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요걸 뒤집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바꾸는 증인,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바꾸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까 목사님은 막 때리고 다녔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고등학교 때 싸우고 육신적인 그래서 싸움을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이게 느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 뭘로 보여야 되냐면 아까 목사님 증인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니까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자,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요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 그런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지.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래. 그럼 뭔가 공통점이 보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구나.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요 사람들은 뭐냐면 1절부터 27절 보니까 이명계약이 있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하면서 평생 살 거예요 하고 하는 평생의 것이 있었어요. 우리 랩넌트 때부터 교회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 우리 랩넌트들도요 다윗은 뭘 평생 잡았어요? 다윗이 잡은 거 알려드릴게요. 나는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그걸 잡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평생 할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이명계획이라 그래요. 랩넌트 때부터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을 교역자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뭐 사도 제자 이렇게 부르요. 사도, 목회자, 아니면 교역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세상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많은 경제를 얻고 그리고 랩넌트들 인턴십하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내가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키울 거야 하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굳이 얘기하자면 중직자 70인이라 그래요. 교회를 살리는 한 명의 렘넌트는 사도가 되든 중직자가 되든 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이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바울이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은 오직을 했어요. 오직. 말씀은 다 안 적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했었다. 다 오직. 말씀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았어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아니면 여러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근데요, 말씀 갖고요 딱 넘어서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았냐 적었냐 그러면 많았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니까.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제자, 여러분이 뭐가 되기 원하시냐? 제자가 되기 원하세요. 자, 다윗은 실수했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사무엘하 11장부터는요 완전히요 다윗은 실수투성이었어요. 약점이 많았어요. 아내가 많고 자녀들이 많고 그러면서 다윗의 주된 약점은 가정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막 아내를 자기가 힘이 좋으니까 막 한마디로 왕이니까 많은 아내들을 취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최대 실수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죠. 자기 부하를 죽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막 취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 있어요. 제가 성경 보면 안 적지만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래서 나 자신, 가정, 자녀, 여러분이요 틀린 나쁜 습관이 있을 거예요. 이 가문에서 오는 거 있어요. 가문의 흐름에서 오는. 아니면 여러분 습관이 아니더라도 체질이 있어요. 요걸 바꿔야 돼요. 요걸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나쁜 체질이 있지? 이걸 찾고 바꿔야 돼요. 렘넌트 때 하면요 제일 좋아요.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요 이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라고 발견되면 하나님 가장 축복하세요. 특별히요 우리 렘넌트들 제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다윗이요 최대 장점이 뭐냐면 실수를 인정해요. 그러면 실수, 자기 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잘못해놓고 나는 절대 잘못 안 했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사람은 싫어해요. 뭔지 알겠죠? 나는 잘못 없다는 거야. 실수, 혹시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딱 인정을 해요 다윗은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어느 정도 오늘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왕이요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어떻게 일으켰냐면은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을 다 가로채서 자기가 재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압살롬 왕자님이 우리 재판을 해주시는데 너무 좋아하고 인기를 끄게 되겠지. 무려 몇 년을 했냐? 4년 동안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거야. 왕에 대해서 막 이간질하는 거야. 왕이 당신 말은 안 들어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때요 딱 해갖고 민심을 다 빼앗아갖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 한마디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요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갈 때요 그러니까 막 성에서 막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막 신하들이 막 따라 나오고 막 백성들이 막 다 따라 나와. 그래서 성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장군이거든요. 그리고요, 마음만 먹으면은 딱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성은 지키기 좋잖아요. 성에서 싸우면 되는데, 근데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냥 안 싸워. 왜? 백성들도 많이 죽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피해가 적게 가려고. 그래서 딱 나오면서 가는데, 그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뭐야? 하나님의 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궤가 있으니까 왕이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거 뭐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아까 24절에 보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막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하나님 궤를 메고 온 거예요. 아비아들도 막 왔는데, 그때 왕이 뭐라면 사독에게 이래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여기에 오게 하시겠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되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가 문제를 저질렀다고요. 날 나 좀 봐주세요. 막 이럴 건데, 다윗은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진짜 믿는, 자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한 명의 렘넌트예요. 어떤 경우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근데 그때요, 중요한 제자가 딱 나타나요. 다 적진 않고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는 뭐예요? 가드 사람. 옛날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그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장군인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요, 너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내가 왕을 절대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절대 왕을 안 떠나겠습니다. 아니, 자기의 대적이었던 사람이, 대적의 족속이었던 사람이 자기 충성된 신하가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또 여기 뭐 사독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 아하마스 뭐 이런 사람, 이름 모일 여인, 뭐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막 소식도 전해주고 막 도와줘요. 특히 후세, 이 후세가요 다윗의 친구이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굉장히요 모사,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리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아히도멜의 그 전략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요. 중요한 제자가 다 나온 거예요. 뭐 여기 뭐 바르실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제자가 아주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한 명의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제자들이 딱 나오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고 모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리고 미션, 그럼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션은 뭐냐면, 현실과 상황, 나의 상처 넘어서라.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상처에 잡혀요. 여러분의 흐름에 묶여 있어요. 거기 묶여 있지 마세요. 압살롬 같이 묶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 뭐예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 틀린 말 하는 그 틀린 말에 얻어 걸리지 마세요. 누가 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영향받아갖고 막 이상하게 되지 마세요. 그죠? 뭐든지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으로 재해석, 말씀으로 재적용, 말씀으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랩넌트 때 훈련했다 여러분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제자를 세우는 진짜가 되도록. 그럼 참된 제자를 세우려면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참된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세요. 다윗이 진짜였기 때문에 진짜 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포럼될 만큼,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다른 사람하고 포럼할 만큼,
그 포럼하려면 여러분이 평상시 내 삶에서 묵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이때 포럼이 되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이 렘넌트입니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현 랩런트 나오셔서 헌금 해주시겠습니다. 찬양하고요.